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액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운동 66번째 마르다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지원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벨라스케스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 여인이 마르다인데 뭔가 막 준비한다고 얼굴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여인은 동생 마리아죠. 근데 특이한 점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마르다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마리아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만큼은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마르다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번엔 베르메르의 그림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가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마리아가 주인공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은 마리아에게 하고 계시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애처로운 시선은 자 이렇게 일하기에 바쁜 마르다의 초점이 있다는 그림의 화가의 해석입니다. 화가의 해석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 말씀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숙녀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여주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르다가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죠. 네, 동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마르다는 여주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간식을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해도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물론 예배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 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뭐 목사님이나 누구 온 다음에 집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말은 우리가 그런 건 뭐 다 필요 없다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준비를 우리가 또 안 하면 또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요. 자, 마르다에 주목하시는 주님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분량상으로 봤을 때도 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경에 세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거든요. 1차, 2차, 3차. 시간 순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뭐 1차, 2차, 3차 할 것 없이 모두 다 분량이 마르다에게 훨씬 많습니다. 일단 분량 자체가. 1차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길을 갈 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리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라고 하고 있죠. 여전히 초점은 그에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에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에 한번 볼까요? 2차 스토리에 요한복음 이제 11장인데 그 전에 10장인가 9장인가 거기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일행을 초청해서 첫 번째 만남을 가지고 잔치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번에는 자신들의 오라버니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대화를 많이 할까요? 마르다와 대화를 많이 할까요? 마르다와 훨씬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한다. 자, 여기도 보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마르다가 가장 먼저 나오죠. 여기도 보면은,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을 하셨을 때, 물론 그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의 오빠가 아프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되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을 밖까지 나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마리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그 대화도 보면은 상당히 그 반복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이 현장에 계셨더라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반복해서 말할 뿐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또 대화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의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미 오빠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는 이런 아주 그 인간적인 그 간절한 바람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느낌이라든지 또 자신의 죽은 오빠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감정 그 라인들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상당히 많은 분량 차지하면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죽음에 대한 그 생각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안타까움 그때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나 뭐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데 그래도 이거 살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아주 그 연약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메인 대화의 주체도 보면은 예수님과 마르다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이런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한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런 귀한 말씀들, 생명과 같은 말씀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도 마리아에게 준 것이 아니고요. 마르다에게 준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리아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굳이 뭐 예수님께서 아는 제자에게 아는 마리아에게 이야기 안 하고 마르다는 모르니까 이야기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일단 말씀 자체로만 봤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런 아주 우리 일상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런 말씀들도 마르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막 그렇게 맞물려서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공중에 붕 떠서 주님을 찾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르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어디서 듣습니까? 이 땅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어디에 두었느냐? 또 돌을 놓은 게 놓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이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이렉트로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세상과 맞서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스토리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패턴이 유지가 되는데요. 자신의 오빠를 살려내는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았을 때 제외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과 다시 만나죠. 그때 마르다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뭐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오빠를 냄새납니다, 주님. 그 누가 이야기했나? 마르다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오빠가 죽었는 것, 그리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살려낸 걸 본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고 그걸 안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살려주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봐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 눈앞에서 오빠를 살려내는 모습을 본 마르다인데 그쯤 되면 자신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르다가 이때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의 그 부활되고 생명 되시는 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알면서도 묵묵히 자기의 일상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을 맞서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만났을 때 전부 다 예수님한테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나사로 옆에 전부 다 붙어서 아무도 음식 준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 밥은 누가 하죠? 그럼 마르다는 끝까지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의 일은 그럼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당연한 일이죠. 누구라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뭐 교회에서 뭐 부엌에 들어가기 싫은데 그래서 요리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말씀만 듣는 거 좋은데 말씀 듣기만 하면 되지 뭐 음식은 무슨 음식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손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얼마나 준비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분주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뭐 우리 예수님께서 뭐 꾸중하시는 것은 아닌데 어떤 말씀을 오늘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대조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조를 통해서 이게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일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보세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마르다는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까 그림에 봤다시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마리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르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0중 8구 마르다입니다. 물론 마리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직접 다 떼치고 하얀색 옷 입고 주님 오시옵소서 뭐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리아라는 건 상당히 이상형에 가깝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처럼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산다? 글쎄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를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자선적으로 마르다와 같은 삶이라도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 마르다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청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생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요청이지만, 그러나 또 이해되는 요청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될 뿐더러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그릇에 불과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하죠. 주님의 뜻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해버리면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진단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구종은 아닌데,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일이 너무 많다. 그렇죠. 일이 우리 일상에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오늘 하신 일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다 필요한 일입니까? 쓸데없는 일 더 많을 거예요. 또 죄짓는 일도 많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한다. 문제는 쓸데없는 헛다리 짚어놔놓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염려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말이죠. 염려할 필요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건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염려는 세상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내가 뭐 했나.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다 지켜주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쓰시는 분이시고, 백합화에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고, 들풀도 살려주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일까 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르다의 삶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리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마르다입니다. 우리 삶의 대명사가 바로 마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솔루션. 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서 잘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일 중에 뭐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르다는 바로 그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에서 더 골이 깊어지면서 염려와 근심까지 따라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내 직장 가서 또 직장 상사한테 욕먹을 거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다. 그것뿐만 아니고 집에 뭐 경제적인 상태, 또 내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수많은 걱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난사업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근데 마리아는 100%가 됐죠. 근데 마르다는 글쎄요, 뭐 99% 안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르다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합격! 넌 잠깐 나와. 마르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 일 너무 많아. 내가 지금 버릇한 거 아니야. 좀 주라. 뭐 한 가지만 해도 괜찮대. 응? 여기서 뭐냐면 한 가지가.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잘했어. 안 뺏길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솔루션에 대한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라버니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으면 살아나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겠죠. 오빠 내가 요바 살려내겠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가요. 2번. 마르다가 2번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또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성령님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시든다 할지라도 이까지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1번만 하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주님 주신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비록 이 세상이 정말로 힘겹지만 예수 이름으로 실제로 부딪혀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말을 주님 앞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PPT 한번 볼까요?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우리는 살아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반복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현대 성경 번역본인데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서은지 지금 냄새가 나고 4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오빠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우리 일상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노? 네가 믿기만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아파합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것을 너도 선택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라막을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 했으니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시선을 집중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뭐라고 했노? 믿으면은 네 일상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너도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라. 모든 근심, 걱정 많지만은 가장 좋은 것을 붙들고 승리해라라고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마르다처럼 넉넉히 예수님과 동행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서 넉넉히 승리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